안녕하십니까. 업장 법장을 통해 여러분들께 불교의 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는 법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부처님께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제죠. 바로 윤회와 업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였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초기 형태의 내용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를 연구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부처님께서 태초에는 윤회를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지금 현재 불교에서는 이 윤회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고 실제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불교 교단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윤회를 전제로 교리가 체계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불교에는 윤회관이 정착을 하게 되고 윤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불교의 중요한 과제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불교에서 추구하는 깨달음,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해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반하면 니르바나라고 해서 업과 번뇌가 다 사라진 상태를 말하지만 해탈은 목샤라고 해서 한문에서도 나오듯이 바로 어딘가에서부터 탈피된 벗어난 형태를 이야기하죠. 그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윤회라는 것이죠. 윤회를 거듭한다는 건 생명이 거듭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또 다른 업을 만들어 또 다른 삶이 계속 이어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수행관 깨달음이라는 항상 해탈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트로 등장을 하고 이 중에 해탈이라는 내용에는 바로 불교가 윤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하지만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해서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긴 하지만 탈윤회를 추구하는 종교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바라보는 윤회는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우리 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57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는 윤회의 영역에 대해서부터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윤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표현이 있죠. 육도윤회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특히 한국 불교, 우리 동아시아 불교의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대보살이 계셔서 지장보살 신앙에 또 윤회관이 철저히 들어있죠. 지장보살님이 들고 계신 지팡이가 있죠. 이름 뭔지 아시죠? 육환장입니다. 6개의 환이라고 해서 링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지만 바로 육도윤회로부터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시켜준다라고 해서 지옥에 갈 중생을 바로 지장보살님께서 육환장으로 소리를 내 그들을 이끌어 다른 곳으로 윤회시켜 그곳에서 수행을 닦아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게 지장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 그와 더불어 바로 육도윤회라는 것은 우리 한국 불교 내에서도 깊게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육도윤회 이전에 여러분 원래 오도윤회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도윤회면 뭐가 빠진 거지? 라고 할 수 있어서 오늘 육도윤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 후에 오도윤회에 대한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회하면 바로 육도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고 아까 지장보살을 비롯해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한국을 비롯해 우리 일본, 대만, 중국 모든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육도윤회라고 해서 이 6이라는 숫자를 하나의 순환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를 다시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래의 셋을 삼악도, 위의 셋을 삼선도라고 구분을 하죠. 윤회라고 하면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둥근 형태를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원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 위와 아래를 두는 우리 또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먼저 삼악도 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그 순서를 역으로 해서 지옥, 악이, 축생까지를 삼악도로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수라, 인, 천을 삼선도라고 합니다. 삼악과 삼선 무엇이 기준이 됐을까요? 바로 업이 기준이 된 겁니다. 악업을 보다 많이 쌓으면 또 악업이 극심해지면 바로 삼악도 그 중에서도 지옥에 가게 되고 선업을 쌓게 되면은 삼선에 태어나고 그 중에서 더욱 수승한 선업을 쌓게 되면 인간과 천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열의 10호라고 하는 10가지 이름 속에도 이 윤회에 관련되게 들어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다들 알고 계시죠?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 안에 천인사라는 이름이 들어있죠. 천과 인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육도윤의 삼선도에 있는 인천, 이 둘의 스승이라는 뜻이어서 그러면은 나머지 넷은 뭐야? 라고 하는데 태초의 불교에서 이 넷은 곧바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바라봤었습니다. 인천과 다른 네 가지의 윤의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일까요? 바로 본능에 의지하지 않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천은 단순히 생각하고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건 너머에 바로 사유를 통해 내 삶을 만들어 나가고 그 안에서 발원을 세워 수행으로, 행으로서 스스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인천을 달리 두었고, 그래서 부처님의 이름에도 천인사, 우리가 한글로 풀면 인천의 스승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AI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AI에 대해서 요새 인간과의 관계성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인천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유의 개념이 인간과 인공지능, AI를 구분짓는 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거부터 보는 게 낫죠? 저는 좋은 것과 나쁜 소식 뭐부터 듣겠습니까? 라고 하면 좋은 거부터 듣습니다. 그러면 삼선도의 제일 위에 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을 동양에서는 신으로 많이 부릅니다. 신, 여기서 말하는 신은 God이라고 해서 절대자나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도 똑같이 수명이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인과관계를 가져 업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명이 다 되면은 이후에 그 업의 총량에 따라 다시 윤회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는 일신교의 신과는 전혀 달리 그냥 윤회의 한 종류이며, 천이라고 부르는 거는 지상의 우리가 아닌 하늘 위쪽, 우리 불교에서는 여러 천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33천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천을 거주 지역으로 머문다라고 했고, 인도 말로 데바, 여성 신일 경우 데비라고 해서 단지 그들을 지칭하는 것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육도윤회라는 개념으로 두게 됐을 때 이 천은 6개로 구분을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른 또 윤회 중생들이 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천들, 범천, 대범천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욕천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선을 그어서 그 안에를 윤회로 두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이라고 해서 우리죠. 바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과 인은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윤회관이라 해서 이들은 선취라고 부르거나 선취과라고도 부릅니다. 선하게 머물게 된다라고 해서 선한 행선지라는 뜻으로 선취과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정말 대단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맹구목이라는 말이 있죠. 수영을 하지 못하는 거북이가 바다 위로 숨을 쉬기 위해서 간신히 올라왔는데 구멍 뚫린 판자가 둥둥둥 떠다니다가 그 거북이가 올라왔을 때 목에 뽕 하고 껴서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을 정도의 확률이다. 그 확률을 뚫고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진짜로 로또를 맞아 인간 삶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답게라는 건 바로 사유하고 사람들과 함께 화합해서 더불어 나의 삶을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라 행을 통해 만들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업장법장을 통해 업이란 무엇인가 해서 설명하는 것도 그냥 본능적이고 업에 나의 삶을 내맡겨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으로서 나의 업을 만들어 내 삶을 스스로 성취해 나가는 과정. 불교에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업이 아닌 법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건 굉장히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인간으로 태어났다 보니 우리 전생도 보고 미래도 이렇게 보러 다니시죠. 방금 맹구목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전생에 인간이었을 확률은 육도윤회관으로 봤을 때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생에 무언가 다른 생애 속에서 큰 선업을 쌓아 그것이 공덕과 과보가 되어서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다 하셔야 됩니다. 이번 생에 행복하셔야 되고
이번 생에 여러분들다운 삶을 꼭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전과 다음을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을 항상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또 굉장히 존경하는 스승이신 숭상 큰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길 only do, only don't know. 오직 할 뿐, 오직 모를 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전후좌우를 재는 그런 것이 아닌 오직 모른 채로 내가 해야 될 것에 정진해 나가서 선정을 얻는 only do,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난 그 가치관을 충분히 발현시켜 모두가 부처가 되고 관세음이 될 수 있게 육도윤에서 이 인간을 더욱 부각시킨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수라라고 합니다. 아수라에 대해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본래는 네바의 한 종류, 즉 천의 한 명이었는데 하도 싸움을 좋아하니까 다시 신에서 빼내갖고 아래로 내렸다. 그래서 그걸 또 인간이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인간 밑으로 내려버린 겁니다, 신을. 저 정도로 싸우거나 사람에게 시비 걸 거면 인간만도 못하다 해서 아래로 내렸다라는 설이 있고, 또 아수라의 탄생설, 우리 아수라는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옮긴 것이죠. 산스크리트 어원에는 신이 되지 못한 자라고 해서 이들을 이제 신이 되지 못해서 아직 인천에 들지 못했다라고 해서 인간의 아래로 내렸다라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오도윤회를 말할 경우에 그래서 이 아수라가 없는 겁니다. 사막도는 그대로 있대 3선도가 아닌 2선도로 존재하게 되면 바로 오도윤회다라고 해서 초기 경전을 보다 보면은 실제로 오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아수라가 빠진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막도입니다. 사막도의 맨 첫 번째는 바로 축생이라고 합니다. 축생의 어원은 옆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원래 횡이라고도 써서 옆에다가 내려둔다라고 해서 우리가 축생을 낳아주는 기도나 바로 불교에서 행사를 하죠. 방생이라고 하죠, 여러분. 옆에다 둔다라는 표현입니다. 풀어준다라는 의미여서 이 구사론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여러 육도윤회 또는 지옥이나 천에 높이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간과 똑같은 높이에 존재하는 게 축생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곁에 둘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축생입니다. 근데 축생은 불교에서는 분명히 사막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불교를 만나 불교를 수행하시며 이제는 반려 축생인 동물을 가족으로 다 받아들이셨죠. 여러분들 진짜 관세음보살과 똑같으신 겁니다. 절에도 종종 강아지랑 고양이들이 오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개를 데리고 와라고 하면 버럭 화를 내세요. 개라니요, 우리 집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개, 고양이라고도 잘 안 하죠. 강아지 또는 뭐 고양이라고 좀 더 귀여운 표현으로 부르거나 이름이 아예 달려있기도 하고. 저도 이제 큰 수술을 한 뒤라 이제 보험이나 그런 거를 이제 들게 됐었는데 보험을 접수하려고 봤더니 반려동물 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좀 우스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무중생을 다 섭수할 수 있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듯이 오히려 이 시대에 인간이 이 사막도의 축생의 존재들을 우리가 품어서 오히려 우리와 같은 곳에 말 그대로 불교에서 말했던 옆에 있다라는 의미를 더 잘 살린 것은 아닌가라고 좋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독특한 겁니다. 아귀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귀를 귀신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아귀의 원래 이 산스크리트 표현은 뿌레따에서 피뜨르라고 해서 조상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선조가 원래 아귀에서 파생이 된 거지만 불교로 오면서부터는 악업을 지으며 탐욕에, 탐진치죠. 탐욕에 이 물들어 죽게 된 존재들을 바로 아귀라고 둬서 굶주림으로 괴로워한다라고 하죠. 배는 뿔룩 나오는데 목구멍이 바늘구멍만에 무엇이든지 욕심을 내서 먹으려고 하면 욕심이 죄가 됐었기 때문에 다 불타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된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축생과 다른 존재들이 높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귀는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래서 하반신은 우리가 마주칠 수 없고 상반신만 땅 위에 나와서 돌아다닌다고 불교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귀에게 공양을 올릴 때 우리 총림이나 큰 절에 가면은 이 한 칸 올라간 이렇게 대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 밑에 기와로 둥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땅바닥에. 거기에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하신 청순물을 붓는데
높이가 50이어서 상반신만 땅 위에 나와 있다 보니 아래에서 공양을 할 수밖에 없어 청순물을 거기다 부으면 아기들이 찾아와 공양한다라고 해서 옛부터 우리 불교에서 아름다운 문화로 그렇게 땅 아래쪽에 아기의 높이에 맞게끔 공양물을, 천수물을 버리게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횟대나 다른 곳에 보면 헌식대라고 해서 동물이나 새들이 먹을 수 있게 조금 위로 올려둔 것들도 볼 수 있는데 이 둘 다 불교에서 육도윤회의 모든 중생들이 우리와 함께 이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제일 무서운 곳이죠.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의 산스크리트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산스크리트는 나라카라고 합니다. 나라카. 한문으로 나락이라고 합니다. 우리 무언가 잘못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나락에 떨어진다라고 하죠.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이 생활 속의 표현인 나락에 떨어진다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우리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해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락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이렇게 삼악도와 삼선도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육도윤회 다 경험해 보신 거 아십니까? 불교에서 무수한 삶, 무시일해로 살아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업보와 업장과 번뇌로 다 경험해 본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얘기하죠. 너무 길이 막히거나 힘들면 뭐 같다고 하죠? 지옥 같다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지옥을 가보질 않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깊은 내면에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막 먹성이 있고 남의 거를 막 탐하는 사람을 보면 아귀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선, 물고기를 아귀라는 이름을 붙였죠. 입은 엄청 큰데 아가미가 넓어 먹으면 다 새나가니까. 그 다음에 축생도 아실 겁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뭐 되죠? 소되죠. 어떻게 알죠? 돼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럴 리 없을 텐데 여러분 주변에 이 문 열고 방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난장판 돼 있는 곳 있죠? 그 뭐라고 부릅니까? 아수라장. 그럼 이제부터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아, 인간 몸을 받았지만 전생에 아수라였어서 아직 그 업보를 청산하지 못해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사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미 사람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떤 게 사람답게 사는 건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너무 꿀 같은 휴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뭐라고 하죠? 천상의 맛이다, 천국 같다, 극락 같다라고 얘기하죠. 다 경험해 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에서 이 육도윤회의 표현이 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근데 경험해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좋지 않아서 우리가 불교를 만나게 된 거고 이 모든 것들을 넘어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을 수행의 덕목으로 삼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잘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즉 선취에 태어나는 게 수행의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선취에 태어났어도 설령 천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또 윤회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음 생에 어떤 업보를 또 지을지 지금의 나는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확인하고 성찰할 수 있는 이 삶을 살 때 수행을 닦고 준비해서 이번 생에 열반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해인사에는 8만 대장경이 모셔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8만 4천의 경전으로 표현해나 그것을 잘 봉안해 놓은 곳인데 8만 4천의 모든 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주련이 우리 해인사 법보전에 걸려 있습니다.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라는 주련입니다. 원각도량 하처, 원각, 깨달음, 원각도량, 깨달은 자리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현금생사 즉시,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을 바르게 살고 지금을 살아갈 때 지나간 날은 미련의 날이 아닌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날이 되고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준비돼 다음을 기대하고 맞이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 윤회를 바라보는 불교의 가장 명확한 시선입니다.
이전을 탓하고 오지 않은 다음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바로 살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성찰해 수행으로 극복하고 변화시켜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육도윤회라고 하는 하나의 삶의 공간에 대해서 불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윤회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책 60페이지에 보면 바로 삼계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예불 드릴 때 보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듯이 이 삼계가 또 다른 윤회관입니다. 삼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펼쳐진 우주관입니다. 불교의 우주관은 멀티버스라고 요새 많이 사용하죠. 다중 우주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안에 모든 중생들이 다시 공간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자, 먼저 무색계, 색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색은 영어의 컬러의 그 색깔이 아닙니다. 산스크리트어의 루파라고 해서 물질을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표현해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즉시공의 그 색이 바로 이 물질, 즉 형성되어 있는 모든 물질은 임시로 가압된 것이라 공이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그 색인 것이죠. 즉 무색계, 물질이 아닌 세계라는 거죠.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다 물질인데 이게 없으면 무엇만 남을까요? 바로 정신만 남아있는 정신의 세계가 무색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색계라고 해서 색, 즉 물질이 있죠. 다만 여기 한 가지가 빠집니다. 욕망이 빠진 제 청정한 색,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상인 것이죠.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마지막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색계를 구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바로 욕계입니다. 즉 애욕이나 식욕 등 다 욕망으로 이루어져 그것을 따라 사는 생명의 세상을 욕계라고 해서 우리의 세상. 그래서 욕계의 중생에는 세 가지의 옵션이 달려 있으니 탐, 진, 치. 탐욕을 부리고 못 갖게 되면 화를 내고 그 화로 인해 어리석으로 행동을 한다는 이 삼독심이 항상 작용해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항상 주의해서 살피고 그 삼독심에 중독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삼독심이 조금이라도 발동되면 곧바로 악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책 아래쪽에 보면은 이 삼계를 다 상세히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무색계는 아까도 정신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거기에 어떻게 갈 수 있게 될까요? 몸이 없는데 정신으로 가게 되겠죠. 우리 불교에서 정신으로 수행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선정삼매라고 부르죠. 그래서 무색계는 선정으로 도달합니다. 무색계의 맨 위에 있는 곳을 비상비비상처라고 부르는데 그 표현 뒤에 정자가 있어 비상비비상처정이라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선정을 닦은 존재는 다음에 그곳에 태어난다라고 해서 처와 정이 동시에 붙어서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우따까 라마푸따를 통해 바로 이 비상비비상처 정을 다 닦으셨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생에 한 번 더 태어나셨다라고 하면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이 무소유처, 식무변처, 공무변처라고 해서 당시 인도에서 말하던 가장 높은 4개의 선정산매를 불교에서 무색계 사선정이라고 또는 무색계라고 공간으로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색계는 18천이라고 해서 총 1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가 도달하는 공간이 아닌 말 그대로 인천의 천들 중에서도 그 더 높은 존재들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욕계는 가장 일반적인 육도윤회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어서 바로 유욕천이라고 표현해 타화자재천, 화락천, 그리고 미륵부처님, 즉 미륵보살이 계신 도설천, 야마천, 그 바로 밑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33천입니다. 그리고 33천, 수미산 우주관에 수문장이 또 있죠. 바로 사천왕천이 다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우리 절에 가시면 아침 예불, 저녁 예불 때 범종을 타종하죠. 숫자가 다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새벽에는 28번을 치고 저녁에는 33번을 칩니다. 새벽에 28번을 치는 것은 욕계 유욕천,
색계 18천, 무색계 4선정의 4처, 그래서 28개, 즉 불교에서 갖고 있는 3계의 모든 중생을 깨우기 위해 28번을 치는 겁니다. 저녁에는 왜 33번을 칠까요? 바로 욕계 안에 33천이 있죠. 윤회 안에 있는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잠시 쉬게끔, 저녁이니까 그래서 33번을 친다고 하는 그 개념이 서로 상반되게 있어 새벽에는 28번으로 3계의 모든 중생, 그리고 저녁에 33번을 통해 욕계에 있는 33천의 중생을 그렇게 쉬게 만든다. 업에 의해서 이에 고통받는 걸 쉬게 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내용 여러분들께 오늘 잠깐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 윤회하면은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으세요? 가장 가기 싫어하고 우리는 이미 거기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게 하나 있죠. 지옥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윤회 중에서도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딜레마적인 존재, 그리고 가장 가기 싫지만 가장 불안해하는 그 공간이 지옥에 대해 설명드리며, 다음 시간 또 업으로 어떤 것이 불교적으로 설명됐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장법장 여기 윤회의 세상 그리고 윤회의 세계관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